저는 이 시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골랐습니다. 한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보다가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갓난아기의 그 웃음을 보면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여러 해를 걸쳐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와보니까 그 예쁜 꽃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볼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이의 그 웃는 모습도 웃음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아이 때의 그 천진난만했던 그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해마다 5월 8일이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버이날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어머니날로 이렇게 지켜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날로 지키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항의를 한 것인지 1973년부터는 5월 8일 날 어머니날에서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 미국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보통 달아드립니다. 요즘은 카네이션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장미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섞은 꽃다발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마더스데이 때에 또 한국에서 어버이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도 주로 카네이션을 많이 달아드리게 됩니다.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1910년경에 그 아이오와주 웹스터라는 시에서 그 자비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자비스라는 여인이 동네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던 그 자비스라는 여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1주년 때에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았던 동네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추도회를 했습니다. 그 추도회를 할 때에 그 자비스라는 여인의 딸이 안나라고 있었는데 이 안나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흰 카네이션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같이 흰 카네이션을 이제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을 사랑해줬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여인을 추모하고 또 흰 카네이션을 바친다는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이제 정하고 그때부터 정기 기념일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더스데이 때에 생존한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흰 카네이션을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 그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싸움을 하다가 어른들이 이제 옆에 오게 되면
싸우다가 멈칫하고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이 말리게 되면 말리는 어른을 두들겨 패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주로 고등학생들이죠.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도 어른이 지나가든지 어른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담배를 끄든지 담배를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담뱃불을 빌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요즘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가정에서 좋은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버지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간증을 듣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아버지의 존재감이 잊혀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고 갈수록 이혼율은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또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라고 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지금 윤리 그리고 도덕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범위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 그리고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선행도 아니고 그리고 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지극히 자녀들이라면 아주 당연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자식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면서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무슨 굉장한 선행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또 효녀는 내가 효자라고 효녀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인 바로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라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들 중에는 좋은 부모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해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식 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에 대한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onors라는 말은 명예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식 때 가보면 학위 수여식을 합니다. 그 학위 수여를 할 때에 이 honors 디그리를 수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honors 디그리는 명예 학위인 것입니다. 명예 박사를 honorary doctor라고 하는데요. 이 학위를 수여할 때에 제일 처음 보면 이제 학사 학위를 먼저 수여하고 그 다음 이제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게 수여하는 순서가 뒤로 갈수록 그게 이제 더 레벨이 높거나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학사보다는 석사가, 석사보다는 박사가. 박사 중에서도 공부를 해서 PhD 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 참 영예로운 거지만, 그런데 이 명예 박사 학위는 최고 마지막에 수여를 합니다. 이 명예 박사 학위는 이런 정도의 이력, 이런 분의 어떤 경력, 이분이 쌓은 이런 업적이라면 우리 학교의 이름을 걸고 이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하나 드려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수회와 그리고 이사진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드리는 학위가 바로 이 명예 박사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학위인 거죠. 그 학위 수여식에서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분에게 학위를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마치 이렇게 명예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는 어린 자녀 둘이가 있습니다.
이 아들 둘이가 집안에 있는 걸 알고 이 어머니가 불이 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1명, 2명 구해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다 이제 구해냈는데요. 그런데 그 구해내는 과정 가운데서 어머니가 한쪽 다리가 다치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온 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리도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얼굴이 전체 화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어떤 얼굴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이제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래도 참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또 둘째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도쿄 유니버시티, 그 동경대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대학이 다 일본에서 명문 대학에 속합니다. 이 두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대학을 같은 해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 졸업식에 이 어머니가 졸업하는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입구에서 학교 경비를 맡은 수의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행색 자체가 완전 홈레스로 이렇게 와 있고 얼굴 표정도 보니까 이게 뭐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저기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에게 저기 가는 저 학생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 잘못 보셨다고 하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그냥 어머니를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는 그래도 둘째 아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와세다 대학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만, 얼굴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졸업식장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들이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졸업식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를 앉혔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림새도 아주 남루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몸에서 냄새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이 홈레스인데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식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 졸업식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수석 졸업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석 졸업하는 학생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이 학생이 그때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곳에 불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그러는 와중에 다리를 다치셔서 그리고 온 몸에 화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얼굴에도 화상을 입어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서 저와 저의 형을 구걸을 해서 키우신 세상에서 둘도 없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저기 있는 저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즉 부모를 명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끔 만들었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최고의 명예롭게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따르는 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된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잘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들라면은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은 자기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죽고 없는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때는 시동생과 이제 같이 살도록 하고 그리고 시동생과 더불어서 이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경우에는 시동생도 죽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라봐야 자기에게 올 복이, 자기가 잘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를 남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 바로 그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지만 그렇게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부모를 업신 여기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포도주로 술을 닮아서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술이 취해서 누워 자고 있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바깥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깬 다음에 함이 행했던 그 일을 보고서 이제 함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겼다가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함 자신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 후손들도 같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어떤 사람이 자그마한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 앞에 소녀 하나가 집 바깥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잠드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이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차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때려서 내쫓았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음식까지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야, 넌 이 아버지가 밉지도 않냐? 응?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근데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고. 술을 마셔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원래 본심은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므로 너도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friend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ono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바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분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어기고 거역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그때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때가 지나고 나면, 때가 늦으면 그때는 뉘우치고 회개해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만 유효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또 시간이 없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철도 들고 형편도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가 되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라야,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도 보면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노래를 좋아했었는데요. 돌아가신 후에 무덤이라도 멋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제사상이라도 잘 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멋있게 해놓은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들, 그 부모님이 와서 그걸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때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지나왔던 자기의 삶을 뉘우치면서 후회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딸코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실 때에는 엄마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만난 그런 어른들을 찾아보며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장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부모님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나는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한 넉넉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좋은 아버지 주신 하나님, 좋은 어머니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준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이 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좋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또 함께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때는 좋은 아버지, 또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아버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전사가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게 하시고 땅에 좋은 어머니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와 희생, 어머니의 헌신, 오늘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좋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게 하시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주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좋은 부모님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주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부모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이 땅에 주님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녀로 삼겨주시고 좋은 아들 딸들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영적인 주님 찾아주셨습니다.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주님 축복하며 주님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주님 믿음의 보배가 되고 싶으소서. 오늘도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수고,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자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모님께 참 영광스러움을 드리고 참 명예를 드리는 그런 좋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부모님을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영적인 부모처럼 대하면서 주님 주신 이 계명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